자,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위대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찬송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1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어요. 특별히 그 이제 약속의 말씀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장 오늘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14장의 사건이 있고 그 후에 그런 말이죠. 정확하게 뭐 1년 후에 2년 후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후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전쟁이 있었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동방의 네 왕들, 그돌라오멜 이끄는 네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가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318명의 군대를 모아 가지고 쳐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왕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말이에요. 있은 후에. 근데 몇 년이 지났는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은 아마 몇 년은 지난 것 같아요. 몇 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 가나안 전쟁 후에 몇 년이 지났음을 암시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환상 중에 이제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이 있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이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먼저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종종 두려워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가나안 전쟁이 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실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실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찾아오고 이럴 때가 있죠.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지만 근본적인 데는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뭔가를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뭘 두려워했을까? 왜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두려워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이 또 다시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막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쫙 직선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시 믿음이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릴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위협, 그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 가나안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의 힘도 굉장히 세다는 걸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점점 아브라함이 강해지고 세지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럴 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은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에요. 외지인인데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마 경계심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을 도와줬던 자기를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존경하고 그러더니 점점 경계심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자기는 한 가문에 불과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 왕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제 자꾸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뭐가 되어주겠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랬죠. 나는 너의 방패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하나의 메타포로 성경에서는 자주 쓰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막 화살을 쏴도 큰 방패가 앞에 딱 있고 그 안에 숨어 있으면 뭐 화살이 아무리 날라와도 나는 다 보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4장 20절 우리 이미 공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나안의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네 나라 왕의 연합군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가나안에서 가나안 전쟁을 이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방패시라는 게 보이는 거죠.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늘 느껴지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자꾸 이제 어떻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보이고 질병이 보이고 경제 문제가 보이고 죽음이 보이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딱 막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은 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자꾸 이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흐려지니까 세상에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두려워했던 것은 자식이 없이 죽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아들을 주시고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금방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약속을 하셨을 때가 75살이에요. 75살인데 빨리 주실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주시고 아마 한 80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점점 가능성 없잖아요. 이제 가능성 1도 없는 상태가 오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 되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급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틀림없이 아들이에요. 아들. 약속하신 자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것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아들 준다고. 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아들을 줄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도 했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 또 보살펴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에 와서 가나안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위협을 받지만 계속 존경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부도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제일 자기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어.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지만은 제일 자기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그걸 받지 못했어. 마음의 소원. 그게 뭐예요? 아들이지, 아들. 아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내 이러다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 또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원하는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제가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목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제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 10년 동안 또 이루어가야 할 것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의 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아들은 날 생각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러면서 자꾸 믿음이 좀씩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좀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가 좀 약간이라도 소홀해지면 경건이 바로 급강합니다. 급강하.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그렇죠. 더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1살, 2살 먹으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짓눌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딱 새벽에 나와서 찬송부로 예배드리면 이런 것들을 이 믿음이 확 이겨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나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 잘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죠.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이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줄게. 그럼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에는 별 멘트가 없는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을 바로 뭐예요? 아들에 대한 걸 받아들이잖아요. 예? 받아들이면서 아예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려고 그럽니까? 이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죠. 믿음이 없어지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난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상급을 주시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 상급 주려면 내 상급은 자식인데 자식이 없사오니 나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제 내 종,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종 엘리에셀, 이 친구를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은 자기 종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양자 비슷하게 삼아서 이거 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 세상의 관습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오늘도 또 찾아오셔가지고 주신다 그러는데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은 나에게 뭘 주시겠다고, 나 이제 그냥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엽게 봐주세요. 귀엽게 봐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성경 66권에 이게 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도 사라지고 우울도 사라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도 다 도망가 버려요. 예? 늘 경건 생활이, 이 경건에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언제 힘들어요? 나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기다림, 그 기다림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을, 그 기도에 대한 책을 미국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그 한 권을 다 읽고 책이 너무 좋아서 번역을 했어요. 기다림이라고 이제 하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한 두 번 이렇게 책이 이제 재판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없어졌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쓴 아주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은혜로운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야베스의 기도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좋아해요. 막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호황된 이야기.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책에는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한 책인데 잘 안 팔려. 잘 안 읽어. 그런 거 싫어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를. 그게 아쉬워요.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고 기복화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아브라함이 주신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평으로 가득 찬 말을 들으시고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4절 5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이제 뭐 상급 이제 그만하고 나 그냥 엘리에셀 상속하고 살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상속자를 줄 거다. 너 좀 밖으로 나오느라.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아브라함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아마 하늘이 맑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 뭐 전기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늘에 별이 막 그냥 징그럽게 쏟아지듯이,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본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에 그냥 별이 그냥 막 성운 구름처럼 그냥 막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그런 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이 그 별 어디 가서 보지? 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별이 제일 잘 보이는 것이 저 북극 저쪽이더라고요. 노르웨이 뭐 그쪽으로 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서 좀 거기 가서 한 며칠 있고 싶어요. 별을 좀 확 쳐다보면서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데려 나가서 너 좀 별을 봐라. 하늘에 보니까 별이 너무 구름처럼 막 뿌예 막. 한번 세봐라. 그러니까 이제 별을 셌겠죠. 하나 둘 셋. 별을 어떻게 세? 너무나 많은데, 셀 수가 없이 별을 많은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면서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어른들은 제가 그냥 설교하지만은 어린이들 설교할 때는 그냥 가서 설교하면은 애들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능숙한 교육자들은 어린이들 설교할 때 뭘 항상 가져갑니다. 제가 다른 교회 사회 갈 때도 보면 후배 전도사님들이 정말 설교를 잘하더라고.
이제 그거 끝나면 꼭 그 교회는 목사님 망침이 목사님들이 가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해요. 주기도문을 안 끝내고 전사님들 축도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 2학년 담당 축도 담당했어요. 축도 담당. 근데 1, 2학년 전사 얼마나 잘하는지 그 친구 토요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뭘 맨날 만들고 있어. 왜? 뭐 하냐? 그러면 내일 애들 이제 이거 보여주려고. 그 이제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뒤에 축도하려고 이제 가서 앉아 있다 보면은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애들이 떠들다가 말이죠. 이 전사님 딱 뭘 가져 올라오면 쫙 1, 2학년 애들이 딱 집중을 해요. 이제 거기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1, 2학년 애들이 집중을 쫙. 원래 설교 시간이 제일 떠드는 시간인데 여기는 설교 시간이 제일 조용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칭찬을 받아요. 전사에 가끔 담임 목사님도 축도하러 오시다가 칭찬을 해주셔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조용하냐?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고 딱 가져간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도 믿음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상급이 되어 준다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때로 나가가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때로 여러분 좀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을. 안산에 가면 잘 보이나요? 밤에 별들이? 거기도 전기가 많아서 잘 안 보이죠. 전기불 없는 데로 가야 되는데 하늘을 보세요. 하늘. 거기 보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이 별들이 많은 것처럼 주실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었는데 그 별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확 믿어진 거죠. 예?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슴이 설레고, 이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어깨도 못 펴고 이렇게 쪼그리고 살다가 확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이 쪼그리고 살던 사람이 확 살아나요. 갑자기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 가을이 막 우울하고 막 고독하고 이럴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단풍이다. 살아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시작.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별들을 세다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믿는 아브라함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으로. 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도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러나 이 믿음을 회복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또는 설교를 이렇게 자꾸 듣는 중에 요새 하나씩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잘 듣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 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잃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처럼 직접 나오면 더 그렇게 되겠죠. 먼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그의 믿음이 왜 위대한 믿음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 17절 18절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인가? 바울이 뭐라 그래? 첫째,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사도신경 암송할 때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또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했죠.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죽어서 없어졌는데 다 불태워버렸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위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면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위대한가?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80이 넘어서 불가능하잖아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아내는 불임이에요. 그런데 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이 1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저 별을 세라 그러면서 이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난 믿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지식이지, 지식.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다 되겠어. 그럼 자기 하면 되지 뭐. 근데 정말 믿음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아무런 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깜깜한 거예요.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 이루어질 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적용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5장 1절 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 오늘 저의 설교가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은 제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창세기 15장 1절 6절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상급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